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구원을 베풀어 오시는 메시아가 어떤 분이신가 간략하게 소개하는 대목에서 그는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시는 구원의 주가 될 것이고 우리의 죄의 짐을 지고 고난을 당하신 메시아로 구원자로 우리에게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부분인데요. 관련해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37문답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답 같이 읽어보면 질문: 고난을 받으사라는 말로 당신은 무엇을 고백합니까? 답: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사셨던 모든 기간에 특히 생의 마지막 시기에 모든 인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자신의 몸과 영혼에 짊어지셨습니다. 그분은 유일한 화목제물로 고난을 당함으로써 우리의 몸과 영혼을 영원한 저주로부터 구원하셨고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의와 영원한 생명을 얻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할 때 그가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측면에서 우리 신앙 고백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죠. 그래서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예수님 믿는다고 할 때 그는 어떤 분이신가? 독생자이신 예수님이다. 그는 구원자라고 예수라고 이름되어진 분을 우리가 믿는다. 그리고 그분은 그리스도시다라는 것 우리가 살펴봤었고요. 지난주에는 두 번째 대목이었죠.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 우리가 쭉 살펴보면서 사건 자체라도 참 놀라운 사건이지만 그것이 선언하고 의미한 바가 더 놀랍다라는 그것은 다름 아닌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심에 대해서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고 그것이 의미한 바 우리가 그런 중보자가 필요한 사실 분명히 다시 한번 더 확인을 하고요. 예수님께서 그런 유일한 중보자가 되셨다라는 구원자가 되셨다라는 것 다시 또한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죠. 성경에서 가르치는 부분이고요. 더불어서 우리 지난 시간에 그런 부분을 살펴봤습니다. 분명히 그 사건은 신비한 사건이고 초자연적인 사건이고 과학의 이해를 초월한 이성과 논리를 초월한 그런 사건이었죠. 그런 측면에서 과학이 중심이 기준이 되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 말씀을 대하는 그릇의 자세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하셨고 그렇게 우리 구원이 되셨음에 대해서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자세적인 측면, 신앙의 자세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또 생각을 해봤었는데요. 오늘은 거기에 이어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라는 이 대목에 대해서 이번 한 주 동안 함께 생각해 볼 때 먼저는요 그가 고난을 받으셨다라는 이 고백에 대해 성경이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가. 실제로 고난을 받으신 분이시죠. 우리 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도 함께 읽었지만요 사실 그가 생존하셨던 모든 기간이 고난받는 기간이었고 특별히 마지막에 공생의 마지막 기간이 이제 고난을 받으시는 시간이었고 정점이 십자가이시죠. 네, 그것은 성경에서 이미 그렇게 예언되어졌고 약속으로 주시는 구원자의 모습이 그랬다는 거. 오늘 요절 말씀이 사실 그 부분을 잘 담고 있는데 다시 한번 보면요. 이사야 53장 3절에서 6절 말씀 다시 보면 3절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렇게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마치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한 것처럼 고난받는 종의 모습으로 그렇게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을 쭉 하고 예수님은 실제로 그렇게 고난을 당하시죠. 외면당하시고 멸시받으시고 버림받으시고 배신당하시고 4절 그는 실로 우리 질고를 지고 우리 슬픔을 당했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당시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죠.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 오시기에 약 700년 전에 700여 년 전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그런 메시아를 보내줄 것이다. 죄의 짐을 대신 지고 그래서 대신 채찍에 맞고 대신 고난을 먹고 대신 그렇게 죽으셔서 구원을 베푸시는 구원자를 보내줄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고난을 당하셨죠. 좀 전에도 얘기했던 거죠. 클라이막스인 십자가만 보다도 그 당시에 제일 고통스러운 죽음이었고 그래서 심지어는 그 로마의 법률가이자 정치인이었죠. 키케로라는 사람은 로마 시민에게는 그 십자가형이라는 단어를 듣는 것조차도 불합리하다라고 그만큼 특히 자기들이 생각하기에 격이 있다라고 하는 로마인들한테는 어울리지 않는 잔인하고 포악한 형벌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시는 게 그 고난의 정점으로 고난을 당하시죠. 사도행전 2장 3절 6절 2장 36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는 것은 단순히 그럼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죠. 그 과정은 가룟 유다에서 배신당하시고요. 그리고 공회에 끌려가셔서 구타당하시고 모욕당하시고 그다음에 로마 법정에 끌려가셔서 채찍질 당하시고 거기서 또한 수치와 모욕을 당하시고 자신 백성에게서 버림받는 그런 입장이 취하시고 결국 궁극적으로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고 그렇게 죽으시는 그런 구체적인 고난이 명시가 됐고요. 그런데 단순히 그것만 예수님의 고난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요리문답에도 그렇지만요. 그 속칭 이제 고난 주간, 또 고난의 시기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 외에도요. 예수님 공생애 자체가 고난의 시간이었죠. 대립과 갈등이 첨예한 그런 공생 시간 기간을 보내셨는데 요한복음 5장 18절 유대인들이 이로 말하면 마태복음이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하네.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오셔서 안식일날 병자를 치료 베데스다 연못에서 병자를 치료하신 것을 그가 치료와 회복의 구원자신 분명히 나타내셨고 안식일 주인 오신 분이심을 드러내셨는데 그 일로 인해서 그렇게 전해진 복음을 해서 예수님 죽이려고 하더라는 거. 누가복음 13장 32절. 그때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유대인들만 단순히 죽이려고 종교 지도자들만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헤롯도 죽이려고요. 요한복음 7장 25절.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유대 지역에서 예수님에 대한 반감이 있어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이제 오셔서 사역을 하신 정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갈릴리에서 예수님 만난 사람이 예수님을 어떻게 인지하느냐. 특별히 이제 예루살렘에서 방문한 사람이죠. 그들이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어떤 상황 가운데 어떤 정황 가운데 사셨는가를 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이해가 되는 장면이라 생각이 되어지고요. 단순히 고난 주간에 십자가의 그 시간만 고난을 당하신 건 아니고 그 공생 기간이 고난이셨다는 대립과 갈등과 죽음의 위협 앞에 사셨던 것이 예수님 시간이었다. 요한복음 10장 33절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요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마찬가지죠.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셨는데 그렇게 구원자가 되시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구원자이심을 나타내셨는데 정작 본백성에 의해서 돌로 치는 이 위협을 당해 살해의 위협을 당하게 된 그런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요한복음 11장 53절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나사로를 살려고 난 다음에 무엇보다 분명하게 이적이 분명한 증거가 주어졌는데 그런데 백성들에 의해서 살해 위협을 받게 되는 것이 예수님 생애의 공생애의 모습이었고요. 그래서 고난을 받았다고 하는 단순히 그 한 주간의 시간이 아니라 공생이 전반을 거쳐서 고난을 당하셨다. 공생에만 고난을 당하셨는가? 사실은 성신하셔서 사신 삶 자체가
고난이죠. 빌립보서 2장 7절 8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사람으로 산다는 것도 사실은 피곤한 인생이죠. 그런데 사람이 아니셨던 분이 사람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정작 그것은, 그 모습은 그에게는 종의 형체로 오는 것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고요. 하나님, 완전한 하나님이신 그분이 종의 형체로 오셔서 사람의 모양으로 사셨고 그 가운데 궁핍과 연약함을 살아내셨고 나아가서 살해 위협과 십자가의 죽음으로 고난을, 정점을 찍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걸으셨던 모습이고, 성경은 분명하게 소개했습니다. 그는 고난을 당하셨고 그는 받으셨다. 그러면 왜 예수님이 그렇게 고난을 당하셔야 했었는가? 왜 그렇게 예수님 고난을 받으셔야 했었는가? 성경에서 두 가지 모습 우리가 생각해보면서, 첫 번째, 그는 죄에 의해서 고난을 당하셨다는, 요한복음 3장 19절 20절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행위가 악한 사람들이 어둠을 더 사랑하고 예수님 사랑하지 않았다라고. 20절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라.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죄를 행하는 사람들이, 죄성을 따라 살아가는, 그 만족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세속적 욕구와 그 기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빛을 미워하였다. 그래서 그에 의해서 미움받는 것이 예수님의 이 땅의 시간이었다. 그 죄에 의해서 철저하게 미움당하시고 결국 그 정점이 살해당하시는 자리였죠. 그래서 예수님의 현존, 이 땅에 계셨던 모습이 사실은 악에 의해서, 악을 사랑하는 사람에 의해서 미움받으시는, 그래서 죄에 의해서 고난 당하시는 그런 시기였다라는 것이 요한복음 3장 19절 20절에 소개하고 있는, 또 가르치고 있는 바고요. 더불어서 사실 어떻게 보면 그거는 이제 한 조그만 측면이라면, 더 큰 측면은요, 어떻게 보면 이제 사실 두 개가 다 연관이 되는 부분인데요. 큰 제목은 사실 우리 때문에라고 하는데, 죄성을 따라 사는, 결국 죄로 기쁨을 삼는 우리 때문에 예수께서 고난을 당하셨죠. 베드로는 3장 18절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이제 죄에 의해서 고난을 받으셨는데 또한 죄 때문에 고난을 받으셨죠. 그래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하시기 위해서, 죽을 우리를 대신하시기 위해서 죽임을 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그러한 고난의 걸음을 걸으셨던 것이 예수님의 삶과 사역의 모습이죠. 로마서 3장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좀 전에 읽었던 베드로전 3장 18절에는 죄를 위해 죽으셨다. 그리고 지금 로마 3장 25절에서는 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을 삼으셨다라고. 죄를 간가하시는 화목제물로 그의 생명이, 그의 피 흘림이, 그의 고난이 받아들여진 바 되었다라고. 그래서 죄에 의해서 고난을 당하시고,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하시고, 죄인인 우리 때문에 고난을 당하셨다는 것이 성경에서 그가 고난을 당하신 모습으로 소개되어지고 가르쳐지고 있죠. 우리가 분명하게 사실은 그가 고난을 당하셨다는 사실에서, 다시 또는 그 이해에서 예수님은 죄에 의해서 고난 당하시고 죄 때문에 고난 당하시고 우리 때문에 고난 당하신 분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 안에서 우리가 기억할 수밖에 없는 것은요, 우리의 죄가, 우리 죄성이 하나님을 대적하더라라는 거예요. 그가 고난을 당하셨다는 사실 자체가 분명하고 뚜렷하게 가르치는 바가 있죠. 그렇게 심각하게 죄가 하나님을
대적하더라는. 로마서 8장 5절 7절입니다.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기 육신이 이제 쉽게 말해서 자신을 원하는 것을 따라서 하는 죄된 모습을 걸는 거고요. 그 결과는 사망이고 생명이신 하나님과 절대 함께할 수 없는 모습이며 7절에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얼마나 이 죄가 심각하냐, 얼마나 그가 처절하게 그 죄가 하나님을 대적하냐. 하나님의 아들이 그로 인해 고난받고 그로 인해 죽으실 수밖에 없을 만큼 죄는 하나님을 심각하게 대적하는 문제다라는. 예수께서 고난을 받으셨다라는 것은 분명히 그러한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죠. 더불어서 그 고난이 실제적이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종의 형체로 사신 것, 얼마나 큰 고난이, 그 고난 플러스 공생의 기간에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데 이 죄인들이 복음을 미워하죠. 죄인들이 복음을 싫어하죠. 그 빛을 싫어해서. 그래서 고난을 당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시고 고난을 당하시죠. 그런 구체적인 고난의 시간이 죄가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하는가 보여준다면, 더불어서 예수님이 얼마나 분명하게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는가, 그가 실제로 그렇게 구체적으로 그 죄로 인한 고난을 담당하심으로써 그 안에서 확실한 구원의 은혜가, 대속의 은혜가 주어진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유, 그런데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셔서 그가 우리 대신에 고난을 짊어지시고 그렇게 화목제물로 드려주시고,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안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너희가 알거냐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혜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저물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 그 보배로운 피가 결국 대가로 지불되어진, 고난을 받음으로써 지불되어진 예수님의 생명을 이제 의미하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그렇게 예수님 피 흘리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대속함을 받은 거다. 분명한 고난이 있기에 분명한 구원이 있는, 완전한 구원이 있는 것이 또한 성경에서 가르치는 바고요. 그가 고난을 당하셨다고 고백하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그 고백을 하는 가운데 기억을 해야 되죠. 죄가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구나. 그가 그렇게 분명한 고난을 당하심으로 나에게 분명한 은혜가 주어지는구나. 요한복음 6장 51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놀라운 말씀이죠. 세상의 생명을 위해서 주신 예수님 살이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찢겨지시고 뜯겨지신 떡이 되어서, 비유적인 표현이죠. 그렇게 고난을 당하심으로 해서 무엇을 주셨는가? 세상의 생명을 주셨다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셨다는 것이 가르치고 의미하는 바고요. 신앙 고백으로 그걸 살펴보는데, 내가 그런 예수님 믿는다고 할 때 얼마나 그가 분명 구원자가 되시는가를 다시 한번 더 분명히 확인하는 그런 고백이 또는 그런 가르침이, 그가 고난받으시는 구원자가 되셨다라는 것. 간략하게 살펴봤는데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세 가지, 그가 고난을 받으셨다는 것 고백 안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배울 수 있는 것 세 가지. 첫 번째, 죄인을 돌아보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 로마서 11장 33절 34절이죠. 바울의 감격의 찬송이죠.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풍성하며 그의 판단에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들여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풍성하고 절대 사람에서 도달할 수 없고 발견될 수 없는 지혜와 지식과 그의 판단,
그렇게 놀라우신 하나님으로서 나의 구원과 우리 구원을 이루셨도다라는 것. 죄인을 돌아보신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고 그 은혜가 있음에 대해서, 더불어서 그렇게 그가 고난을 받으심으로 우리 주가 되셨다라는 것. 다른 구원이 없죠. 다른 도움을 구할 데도 없고, 이 문제와 궁극적 문제죠. 이 문제와 관련해서 다른 해결책이 없어요. 그 말인즉 세상 모든 문제와 관련해서 다른 해결책이,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해결책이고 그가 유일한 생명이고 그가 고난을 받으셨다는 걸 분명히 가르치죠. 시편 73편 25절 26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려,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기시시라. 그가 반석이시고 그가 분기이시고요. 내가 사모할 자 그분밖에 없습니다라는 것이, 그가 고난받는 고난받은 구원자가 되셨다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다시 그가 고난을 받으셨다는 사실에서 다시 한번 분명히 붙잡아야 될 것인데, 그게 뭐냐면 죄를 미워해야 된다. 잠언 8장 13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하나님 구원이 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내 사모하는 이가 되시고 그가 내가 사랑하는 분이 되십니다. 나는 그를 향한 헌신과 충성을 걸음걸음 만들어가며 고백고백 하나하나 담길 원합니다라고, 실제로 그렇게 그를 구원해 주러 안다라고 할 때 분명히 고백되어진 또 다른 모습이 뭐냐, 그 동전의 양면처럼 고백되어져 있게 뭐냐, 그래서 나는 죄를 미워합니다. 난 그래서 악을 미워합니다라는 것이 고백되어진다는 게, 왜? 그것이 그가 구원받으시는 이슈가 돼요. 그것이 그로 그렇게 비참한 걸음을 거르고 버려진 자처럼 그렇게 존재하였으며 죽게 만든 이슈였었기 때문에, 그래서 죄를 미워한다는 것이, 악을 미워한다는 것이 하나님을 구원의 주로 사랑한다라는 것과 함께 갈 수밖에 없는 것. 그래서 놀라운 은혜를 알고 그를 주로 안다고 했을 때 반드시 함께 가야 되는 것이 모든 문제의 근원인데, 그 고난받으신 원인이 되었던 죄에 대해서 경계하고 미워하고 어정쩡한 자세를 가지는 것이, 분명한 기준으로 이것은 절대 내가 걸어서는 안 되는, 내가 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라는 것을 고백한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이, 그것이 예수님이 고난받는 구원자로 아는 모습이죠. 골로새 3장 5절에서 6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네. 다 바울이 분명히 교회에 고면하고 있어요. 하나님 진노를 유발하는 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십시오, 조심하십시오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더 강경하게 얘기했어요. 죽이라. 그렇게 미워하는 자세를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 아들이 고난을 받게 되는 원인이 되었고, 실제로 그것이 그렇게 아주 중한 문제를 유발해서 죽게 만드는 이슈가 되었다라는 것을 아는 신앙의 모습이다라는 것, 간략하게 다시 생각해 봤는데요. 고난을 받으셨다라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이해죠. 사실 십자가를 이제 함의하고 있는 그런 표현이기도 한데요. 그것은 먼저는 이제 그렇게 정리하면 돼요. 단순히 십자가 사건만 고난을 받으신 게 아니고 공생 기간만 고난을 받으신,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존재하신 모든 시간이 고난이었다라는 것. 사람이 사는 게 그렇게 힘듭니까? 종종 기쁜 일도 있죠. 근데 예수님 완전하신 하나님 입장에서 종의 형체로 오셔서 이 땅에 존재하셨던 사실 자체가 고난의 연속이고, 궁핍과 연약함을 모르셔도 되는, 알 수가 없는 분이시죠. 근데 그가 그렇게 죄된 사람의 모습으로서 궁핍을, 연약함을 살아내셨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 고난이고, 그가 그렇게 고난 받으시는 분이 되셨다라는 것은 그렇게 구원을 베푸실 주가 되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동시에 미워해야 돼, 그렇게 거절하고 거부해야 될 죄가 있다는 사실 분명히 하고 있다는 것 기억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감격하고 사랑해야 될 주가 되시죠. 그렇다는 사실이 우리가 그럼 죄를 더욱더 미워하고 멀리하고
혹여 내가 그 기뻐하지 않는 선택을 할까 경각심을 가지며 살아가는 열정과 동기가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주의 교회임을 주의 백성 고백해가는 자리에 내가 그 구원자를 압니다는 고백을 만들어간 자리에 있는 제가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